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우리 2절 가사를 한번 볼까요?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 후렴을 보시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찬양의 가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이 찬양을 드리시는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고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을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우리의 영이 아직 온전히 주님께 맡겨지지 않았다면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거룩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시작됐네. 나의 삶을 다스리고 자유 안에 나의 삶은 편하고 난 충만하네.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주의 은혜로다. 신실하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이 땅에 발딛고 사는 것, 어제의 안식에서 다시 눈을 떠 새로운 아침을 맞는 것,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는 것, 때때로 이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우리와 함께 하신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 지난 일주일과 우리의 평생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으로, 경배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번 더 드릴 텐데요, 두 번째 드릴 때는 내가 아니라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그리고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확신하며, 아픔과 어려움을 당한 지체가 있다면 그 가정에게, 그 개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하며, 은혜로다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하나님 그곳에도, 하나님 이곳에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십시다. 우리 주는 위대한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뒤에 묻고나며 인자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고, 하나님은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예루살렘아 내 하나님을 감사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비준미하시 그가 구름으로 비준미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셨어요?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우리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내가 사는 동안 이 찬양을, 이 예배를 멈추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를요,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안전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임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한 절 한 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물병과 왼쪽에서 쫓아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험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아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좀 새겨지기를 바라고요. 혹시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좀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더욱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믿음을 더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죠. 같이 한 번 더 개인적으로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비를 피할 수 있는 지붕과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옷과 또 외로움을 지나갈 수 있는 지체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좀 전해주셨는데 들으면서 참 공감이 되어서 긴 여행을 마치고 이 목사님이 호텔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피곤하기도 했고 또 그 호텔이 또 너무 안락하기도 해서 푹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잘 자고 아침이 되어서 일어났더니 휴대폰이 난리가 나는 거죠. 휴대폰에 수십 개의 콜과 텍스트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지난밤에 그 지역에 갑자기 사이클론이 온 거죠. 목사님 계신 그 호텔 주위에 나무가 쓰러지고 어떤 약한 집들은 날아가고 그렇게 큰 태풍이 와서 걱정하는 메시지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푹 주무셨어요. 잘 지어진 호텔의 방 안에 있으니까 거친 바람,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도 안전한 것을 이 목사님이 깨닫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이런 평안이 아닐까. 바누아투의 선교사님은 좀 다른 얘기를 또 전해 주었는데요. 바누아투에 선교를 하러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집들이 굉장히 허술하지 않습니까? 바나나 잎으로 만든 그런 집안에서 자는데 이 뉴질랜드에 살 때는 전혀 못 느꼈던, 그러니까 땅의 진동이 작은 천둥과 번개만 쳐도 땅의 진동이 그저 몸으로 다 올라와서 땅이 흔들리고 집이 흔들려서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안전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좀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 난 참 평안하다. 난 굉장히 안전해. secure. 제가 그걸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언제 안전하고 평안하고 안심할까? 좀 세 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안전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나를 공격하는 어떤 위험한 것이 없고, 그리고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있고, 이렇게 지붕이 있는 그런 집안에 있으면 안전함을 느껴져. 현재죠. 그런데 오늘만 안전한 것으로 끝나고 이거 내일 되면 큰일 나는데 그렇게 느껴서는 우리가 안전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 안전이 내일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미래의 안전입니다. 그리고 셋째, 이 안전은 어제부터 계속되어 왔어야 됩니다. 어떤 패턴으로 우리 안에 어제도 그저께도 또 며칠간 혹은 몇 주간 안전한 상태가 계속되어야, 그래야 비로소 마음이 좀 가라앉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감옥에서 금방 나온 사람, 고아원에서
정말 안전을 못 느끼다가 입양이 돼서 어느 집에 들어간 사람, 좀 시간이 지나야 되죠. 오늘도 안전하고 내일도 안심이 되고, 그리고 어제부터 계속 안전했던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시는 장소와 또 그런 관계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혹시 집 안에 들어가면 나 정말 안전하다. 자동차 혹은 회사, 어떤 공간 안에 들어가면 내가 불안이 좀 없어지고 평안해지는 곳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장소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안전도 있습니다.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좀 안심이 된다. 여러분 지금 옆에 앉으신 분들이 좀 안전하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앉아 계시겠죠. 안 그러면 좀 이렇게 멀리 거리를 띄울 텐데, 옆에 있는 사람이 조울증에 걸렸다면, 소시오패스라면, 가스라이팅을 일삼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 옆에서는 안전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도 불안하지만 무엇보다 이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변할지 모르니까 내일이 무서운 거죠. 이 질문을 나 자신에게 좀 해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안전한 사람이에요? 나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 너가 오니까 참 내가 안심이 된다. 내가 정말 불안하고 마음이 막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너를 만나서 이렇게 손잡고 있으니까 참 마음이 평안하다. 너한테는 어떤 비밀을 내가 털어놔도 안심이 돼. 그리고 너는 숨기는 게 없는 사람이야. 난 정말 나하고 이렇게 관계가 깊은 사람이지.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시가 있는데요.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함석헌 선생님의 그대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 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서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를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이런 사람 어때요? 여러분에게 주위에 이 시를 읽자마자 딱 떠오르는 어떤 사람 있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사람 한 명 떠올라서 이 시를 보냈습니다. 보내고 그 사람을 가졌는가? 라고 물었더니 네 하면서 답장이 왔어요. 그래서 그 서로의 신뢰를 나누며 참 기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안전한 사람, 좋은 사람, 귀한 사람, 고마운 사람. 혹시 여러분에게 나 큰일 났다. 난 이런 사람 없는데. 그리고 또 나에게는 집에 들어가도 평안이 없고 회사에 가도 불안하고 어느 공간에 가도 어느 관계 속에 들어가도 잠깐 그냥 이렇게 살짝 기쁜 마음은 있어도 돌아서면 그냥 마음이 확 내려앉는, 오늘도 잘 모르겠고 내일은 더 캄캄하고 어디 가도 안심이 안 되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나? 우리 찬양도 이렇게 같이 했는데 찬양할 때는 뭔가 좀 마음이 평안한 것 같다가 이 예배당을 떠나기만 하면 내 마음이 그냥 무너져 버리면 나는 어떻게 하나? 남들은 결혼도 하고 직장에서도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오늘 뭐 하고 있나? 더 친구와 즐겁게 떠들다가도 돌아서면 마음이 뻥 뚫린 것 같고 아무리 열심히 하루를 살아도 만족이 안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일이 잘 안 될 때만 불안한 게 아니더라고요. 일이 잘 되고 있는 그날은 정말 이런 말 써서 죄송한데 대박이 났어요. 근데 불안해. 내일은 어떨지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그렇게 또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편 91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인이 말하는 거죠. 안전한 곳이 있어. Stop worry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너에게 그런 사람이 혹시 없어도, 좋은 집, 튼튼한 집안에 있지 않아도, 통장의 밸런스가 꽉 차 있어서 몇 달
몇 년은 내가 좀 편안하게 그런 것이 없어도 그것이 좀 우리에게 불편함이 줄 수는 있어도 그래도 당신은 안전할 수 있다라고 시편 91편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21편의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있으면 안전해. You are safe in here. 시인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것을 이렇게 막 소개를 하는데 1절입니다. 같이 읽을죠?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The shelter of the Most High. 지존자의 피난처에 들어가면 The shadow of the Almighty.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면 안전하다. 그리고 4절이죠. 그가 너를 그의 이 깃으로 날개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그러니까 시인이 소개하고 있는 안전한 것은 under his wings.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을 때 평안하다. 옛날에 어떤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왕도 불안과 초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왕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조마조마한 거예요. 내 이 왕위가 지금은 괜찮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신하가 말했습니다. 음악을 좀 들어보시죠. 음악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왕이시여, 이게 좋은 그림을 하나 좀 구해서 집무실에 이렇게 궁전에 놔두시면 그거 바라보시면서 좀 평안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테스트가 열렸습니다. 왕이 주는 상이 걸린 가장 평화로운 그림 컨테스트. 큰 상금과 높은 지위와 혜택을 걸고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예선을 거쳐서 이 그림들이 올라와서 궁전에 그 예선 올라온 본선 작품들이 쫙 걸렸어요. 왕이 그 작품들을 보면서 이렇게 걸어갑니다. 과연 정말 평화로운 그림들, 투명한 호수, 부드럽게 흐르는 시내, 양떼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풀을 뜯는 목장의 넓은 벌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새들이 이렇게 막 날아가고 햇살이 비치는 몽실몽실 흰 구름이 막 떠다니는 그림, 그런 그림들이 이렇게 쫙 있어요. 고요함과 아름다움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풍경들의 그림이 하나 둘 이렇게 있는데 그 왕이 그 그림을 보면서 그래 평화롭네 하면서 가다가 갑자기 걸음을 딱 멈췄어요. 한 그림 앞에서. 이 그림은 어두워요. 먹구름이 꽉 끼어있는 그림이고 그림 전체에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고 사납게 파도가 치고 거기에 배가 있는데 금방이라도 막 부서질 것 같은 그런 그림이죠. 그런데 그 그림의 오른쪽 아래 귀퉁이에 자그마한 빛이 비치는데 한쪽 구석 바위 꼭대기 조그만 틈새에 새 둥지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아주 작게 어미 품에 안긴 아기 새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죠. 어미 새는 그 날개로 온갖 폭풍우를 다 맞습니다. 근데 그 아기 새들의 표정은 어때요? 밖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전혀 모르는 표정으로 평온하게 어머니의 날개 아래에 덮여 있습니다. 왕이 딱 손가락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 이 그림이다. 평안은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 평안은 날개 아래에 있는 것이다. 왕은 그제서야 자신을 덮고 있는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의 날개를 그제서야 깨닫고 깊은 평안을 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인은 오늘 우리에게 under his wings, 날개 아래에 있는 이 성도의 평안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까 그 그림과 똑같은 방법을 써요. 어떤 방법요? 그 하나님의 날개 바깥에 있는 풍경을 잔혹하게 그려냅니다. 5절이죠. 밤에 공포가 찾아와요. 낮에 화살이 날아와요. 6절이죠. 어두울 때 전염병이 퍼져요. 밝을 때 재앙이 닥쳐와요. 7절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넘어져요. 이게 어떤 장면이에요? 잔혹한 세상이죠. The terror of night라고 얘기하죠. 밤에 막 화살이 날아오고 전염병 파멸. 그러니까 killing field죠. killing field. 둥지 밭 같은 죽음의 공포가 아주 짙게 드려져 있는 세상입니다. 시인은 세상을 포장하지 않아요. 예쁘게 보이도록 색칠하고 여기 안에 있으면 안전해. 그냥 세상을 날 것 그대로 이 칼날 아래에서 뚝뚝 떨어지는 핏방울 그대로 보여주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과 안심 말고 다른 종교에서는 이 안심과 평안을 어떻게 말하나 그러다가 불교를 좀 살펴보게 됐어요. 우리 어른들은 이 말을 알 텐데 해탈, 열반 이런 뜻 아시죠? 해탈이 그거더라고요. 벗어났다. 열반, 불이 꺼졌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이렇게 붙잡혀 있던 어떤 욕심, 초조함, 그런 것들을 벗어나면, 그러면 그 안전해지고 내 안에 있던 어떤 막 들끓던 어떤 욕망의 불이 다 꺼지면, 그러면 안전해진다. 그러면 편안해진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내 안에 있는 욕망들이 어떤 욕심들의 불이 꺼지면 밤에 찾아오는 terror of night와 낮에 날아오는 화살들이 없는 겁니까? 그럼 없다 치면 되는 거예요? 사막의 타조가 그런다잖아요. 적이 다가오면 모래 속에 그 머리를 콱 쳐박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 보이지 않으면, 느껴지지 않으면 실제로도 없는 것인가? 잠깐 평안하면 되는 것인가? 그러면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해주는 것인가? 시인은 잔혹한 이 날개 바깥의 세상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날 것 그대로 보여주면서 아무 대책 없이 마음이나 다스리고 있는 것이 진짜 평안이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시인은 가장 좋은 길, 그리고 가장 강력한 길, 그리고 어쩌면 유일한 길을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시죠. 너에겐 아버지가 있다. 한 번 더요. 너에겐 아버지가 있다. 아멘? 너에겐 아버지가 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 한 곡 있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잠깐 좀 듣고 갈 텐데요. 불을 좀 꺼주시고 이 찬양을 듣는 동안 여러분 우리가 머릿속에만 아버지가 있지 그래 있었던 것 같아가 아니라 정말 우리 가까이에 계신 아버지가 덥석 안아주시는 평안이 실제로 여러분 가운데 오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 죄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나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너에겐 아버지가 있다. 오늘 시편 91편에서 하나님은 의심의 여지 없이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의 날개 아래라는 표현 자체가 새끼들을 날개로 품으시는 부모의 어미새의 모습이죠. 전능자의 그늘도 당시에 관용구처럼 날개로 덮어서 생긴 그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시편 91편에 이 하나님은 네 가지 모습으로 당신의 아버지 되심을 나타내 주는데요. 첫 번째는 싸우시는 아버지로 나타나십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4절 같이 읽을까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이 다 군사 용어입니다. 그렇잖아요? 피난처, refuge, fortress, 요새, 방패, 손방패.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왜 싸우시죠? 하나님에게 싸움이 되는 대상이 있습니까? 다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적들과 싸우시는 거죠. 하나님의 적이 없어요. 5절의 밤에 찾아오는 The Terror of Night, 그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 다 갑자기 쳐들어오는 나의 적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삼킬 자를 쳐다다니며 두루 다니는 사자와 같은 것들과 하나님은 지금도 싸우고 계신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아버지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밤의 적들과 그리고 낮에 기습해서 찾아오는 적들과 싸우려면 하나님은 쉬지 않으셔야 되죠. 그것들이 자녀의 근처에도 못 오게 하려면 잠들지 않으셔야 되죠. 10절입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잘 자고 아침에 깨어난 것은 하나의 기적과 같은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난 밤 동안 계속해서 행하고 계시는 그 창조의 역사와 지키시는 보호하심을 연속적으로 우리가 일어나서 다시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신 것이죠.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더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때때로 아이가 어디로 가는지 못 봐요. 못 들어요. 그리고 나는 잠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never sleep, 깨어 지키시며 싸우시는 참 좋은 아버지죠. 그리고 하나님은 독특한 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세 번째, 하나님은 길 위에 계신 아버지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안전을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천사들을 보내시는데 이 천사들은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잖아요. 모든 길에서 나를 지키신다라는 사실은 저를 따라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 같이 걸어가시는 거죠. 제가 우리 라이트 처치에
이 너무 보물 같은 이 아기 오뉴와 함께 한번 놀아준 적이 있습니다. 길진 않았지만 잠시 이렇게 놀아준 적이 있는데, 어른들에게는 이 집안에 있는 것들이 아무런 위험이 안 되지만 아이들에게는 제가 같이 놀아주다 보니까 다 위험한 거예요. 넘어지고 찔리고 다치고 모든 것이 위험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오뉴와 놀아주려면 어떻게 놀아야 되죠? 앞, 옆, 좌우를 살피면서 오뉴를 꽉 묶어서도 안 되고 막 풀어놔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키면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면서도 위험한 곳엔 가지 못하게 항상 지켜봐야 되죠. 그러다가 하나님 생각이,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막았다가 놓았다가 들어올렸다가 다시 풀었다가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가 한 발짝으로 발을 떼면 박수를 쳐주시고, 하나님은 길 위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안전하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승리를 선물하시는 아버지. 이 under his wings죠. 아버지 날개 아래 안전하죠. 그 날개 아래 있으면 성장합니다. 강해집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머릿속에 그린 그림이 처음에는 좀 달랐어요.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계시구나. 그래, 날개 아래서 쉬기만 하면 되겠나. 나도 이렇게 성장해야지. 그래야 강해져서 사자도 이기고 독사도 밟을 수 있지.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천사들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너는 아무 해도 입지 않고 사자와 뱀 사이를 누비며 젊은 사자와 뱀을 걷어차 내쫓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그런 그림이죠. 제 남동생이 2살 차이 나는데 제 남동생이랑 같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제 겹치는 기간이 있었는데 2살 차이니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제 남동생은 1학년,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또 제 남동생은 1학년. 그러니까 동생은 2학년 선배들에게 괴롭힘 당하지 않았습니다. 맞지도 않았어요. 뒤로 끌려가서 집합당하지도 않았어요. 동생이 처음에 몰랐다고 해요.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친구들하고 다르게 안전하지? 이유가 뭘까요? 3학년 형이 있으니까. 동생은 그것이 자신이 얻어낸 어떤 승리인 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선물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가 다 했다. 승리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죠. 나를 더 안전하게, 나를 더 평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시는 방법으로 칭찬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셔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다 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어느 날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행하신 적이 있죠. 그때 이 오병이의 기적을 배달하는 사람으로 누구를 사용하셨냐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은 이 빵과 물고기를 들고 다니면서 나누어 줘도 계속해서 다시 생기는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기적을 배달하는 특권을 누리시죠. 뭐예요?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내시죠.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under his wing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고 성장시키시는 복음적인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 안에서 안전합니다. 여러분, 14절부터 16절까지 혹시 아까 묵상하시면서 좀 느끼셨는지,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14절부터 16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영어로 보시면 더 편한데요. I will. 이 I will 이라는 단어가 7번 반복됩니다. I will rescue, protect, answer, be with in trouble, deliver and honor, satisfy with long life and show my salvation. 모두 7개의 I will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거죠. 나는 부르면 대답하겠다. 나는 너에게 문제가 생기면 달려오겠다. 와서 대신 싸우겠다. 말만 해라. 뭘 더 해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그야말로 엄청난 약속들이 쏟아지고 반복되고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믿으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다. 제발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 쳐다보며 살라고. 하나님 날개 아래 머물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호소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대단한 축복을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은 나를 안전하게 하시고 나에게 7개의 I will이라는 엄청난 약속을 주시는데 그 이유가 because he loves me. 여기서 우리 잠시만 멈추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Because he loves me. 너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난 I will protect, I will rescue, I will honor, I will give you long life. 조건인가요? 너가 나를 사랑하니까, 너가 나의 이름을 부르니까 나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너한테 줄 거야. 이건 이게 약속인가요? 조건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딜을 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뒤집어서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축복과 약속을 받고 있는 게 그게 사실이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3살 어린이가 태권도 격파를 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보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유튜브에서 이게 여러 영상들이 있는데 아주 작은 어린이가 태권도 격파를 하고 주위에 부모님과 어른들이 꽉 차 있고 아주 얇은 나무판을 준비해 두고 아기한테 와서 아기 보고 온 힘을 다해서 밟으라 라고 하죠. 폼을 잡고 기압을 이렇게 외치면서 와서 밟아요. 근데요, 이 아기가 몸무게가 너무 가벼우니까 그 얇은 나무판이 안 부러지는 거예요. 애가 실망하죠. 내 옆에서 계속 격려합니다. 한 번 더 밟으라고, 한 번 더 밟으라고, 또 밟으라고. 결국 도움을 받아서 그 나무판을 딱 밟아서 부서지니까 온 체육관에서 박수가 쏟아지고 아이는 기뻐 뜁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주려고 준비했던 하얀 띠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주고 그렇게 그 아이에게 축하합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다가 꼭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음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몇 번을 실패해도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성공할 때까지 격려하고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하얀 띠가 이미 벌써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성공하면 온 우주가 천사가 함께 박수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최고다, 정말 잘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봤던 가든 투 시티의 그림도 마찬가지죠. 가든은 타락했지만 그것을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새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거죠. 우리 9절과 10절을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고백을 지금 너의 입술로 해라. 이 고백을 잘 하지 못할 수도 있지. 기다릴게. 네가 이 고백을 정말로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게. 하나님은 7개의 I will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거죠. 그 말만 하라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거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의지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의 날개 아래서만 안전합니다. 그 고백이 내 입술에서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7개의 I will을 동원하실 것입니다. I will protect, rescue, will give you honor and peace. 길 위에서 함께 걸으시면서 능력이 없어도, 지혜가 없어도, 내 주위에 사람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때때로 우리가 보이는 미래가 밝지 않아 보여도 그래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안전합니다. 지금이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재해석해 주셨기 때문에 과거도 안전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가 해결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안전을 다 포기하신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날아들어야 하는 그 화살을 온몸으로 다 맞으셨기 때문에 나는 안전합니다. 어미새가 날개로 덮었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거잖아요. 내가 이 폭풍우 다 맞을게. 밤에 찾아오는 공포, 즉 죽음의 공포도 내가 당할게. 그 날개 아래는 안전한 것이죠. 이 안전이 우리 가운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깊이 임하기를 소원하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기를 바라고, 우리의 눈빛이 바뀌기를 바라고, 우리의 몸짓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완벽하게 안전함을 계속 증명하고 계속 연습하고 주님께 더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십시다.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하십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고백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신앙의 고백, 예배의 고백,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날개 아래 있습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는 나를 평안을 뺏을 수 없습니다. 나에겐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믿음의 고백을 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의 날개 아래 우리 가까이에 오신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안전함을 날마다 고백하는 오늘과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많은 것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개 바깥의 세상은 전혹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길 위에 계시니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여전히 안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대사로 또한 일주일을 살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안심과 주님의 평안을 선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안전을 주위에 나눌 수 있는 넉넉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넓으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충만이 지금 이 순간 주님의 날개 아래 있음을 깨닫고 어제도 그랬고 내일도 그렇게 날개 아래 있을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걸어가길 원하는, 그리고 그 안심과 안전과 평안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여기 모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